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성실2 김태길. 17세기 이후 새로운 방향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대륙 및 영국의 철학 사상에서도 우리는 역시 성실의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모두 배제하고 오직 확실하고 명백한 것만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한 데카르트의 방법론에서, 그리고 생명을 위태롭게 박해의 위협과 많은 돈이나 높은 지위를 약속하는 크나큰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로지 자기의 신념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서 살다가 죽은 스피노자의 생에서 우리는 성실한 마음의 극치를 발견한다. 버클리, 로크, 휴me 등이 대표하는 경험론은 데카르트나 스피노자의 합리론과는 근본적으로 맞서는 철학의 체계로 알려져 있으나, 여기에서도 역시 인간 자신에 대하여 충실하고자 하는 정신의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대륙의 합리론자들이 그랬듯이 영국의 경험론자들도 역시 확실하고 명백한 것만을 철학적 당구의 발판으로 삼을 것을 꾀하였다. 다만 확실하고 명백한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관해서 합리론자들과 경험론자들이 스스로에게 준 대답이 서로 달랐던 까닭의 결과에 있어서 그들이 크게 대립되는 두 가지의 철학 진영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즉, 선천적으로 이성에게 주어지는 관념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대륙의 학자들은 합리론으로 이끌려 갔고, 감관에 비친 경험적 심상이 가장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는 영국의 학자들은 경험론으로 이끌려 갔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인간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자신이 믿는 능력을 따라서 충실하게 사유하고 행동하려고 애쓴 점에 있어서 모두 성실한 마음의 주인공들이었다.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한층 높은 단계에서 종합하여 근세 철학을 크게 체계화한 칸트에게서 우리는 성실한 마음의 가장 뚜렷한 구현을 본다. 칸트의 철학에는 그 모든 방면에 성실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특히 그의 윤리사상에서 그리고 그의 실천생활에서 우리는 성실한 마음의 모범적인 구현을 보고도 남는다. 칸트가 실천이성의 근본 법칙으로서 정립한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해하라는 가르침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한 공자의 가르침과 같은 정신의 표현이요, 너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격에 있어서의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화하고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한 칸트의 가르침은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 근대 인권 사상의 근본 정신을 철학적 언어로서 집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저 공자의 가르침이나 인권 사상은 모두 성실한 인간 정신의 산물이며, 성실한 마음 없이 그 참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이다. 현대는 물량 문명의 거센 물결 속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상실할 정도로 어지럽기 짝이 없는 시대이다. 인간이 그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 다음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즉 성실성을 잃는다는 뜻도 포함한다. 금전과 권력 또는 헛된 이름의 노예가 되는 가운데 인간 본연의 성실한 마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대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식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성실한 마음을 찾아보기 어려움을 걱정하는 바로 그 심성 가운데 역시 성실을 희구하고 성실을 열망하는 마음은 살아있는 것이다.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비틀거리면서도 현대인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성실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철학자들이 각각 자기들 나름의 관점에서 성실의 회곡을 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거니와, 성실의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심각한 각도에서 다룬 사람들은 실존주의자 사상가들이라 하겠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강조한 성실의 개념은 서양 윤리학에서 보통 말하는 성실과 같은 것이 아니며, 더욱이 유교에서 가르친 성과는 거리가 먼 것임에도 틀림없으나 진실되고 속임이 없이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역설한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실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존주의 사상에도 여러 갈래가 있었으니 모두 실존주의자들이 같은 뜻의 성실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며, 그들이 강조한 역점에도 개인에 따르는 차이는 있었다. 니체와 같이 저속한 물질 문명 속에서 대중화하고 평균화하여
옹졸하게 된 인간의 현재를 초월하고 인간 자체의 본성을 성실하게 추구하면서 병들고 오염된 인생을 아리와 자기 기만으로 받아들여 어물어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용감하게 극도의 회의와 허물을 직시함으로써 다시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창조적 인생을 되찾으라고 가르친 사람도 있었다. 또한 하이데거와 같이 태폐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세상 사람으로 타락해 있는 현재의 나를 단호한 결단으로서 박차고 나와 죽음을 앞에 둔 유한자 인간으로서 무를 용감하게 받아들이는 본래적인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와 상식과 호기심 그리고 모호한 생각 등으로 인하여 가려진 비진리의 상태로부터 나 자신을 탈환함으로써 인간 내지 실존의 참모습을 그 본래성과 전체성에 있어서 드러내도록 하라고 역설한 철학자도 있었다. 그리고 사르트르와 같이 인간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전제 위에서 창조자로서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가치의 척도를 설정하고 이 척도를 따라서 추악하고 타락해 있는 현실을 적극적인 참여로서 성실하게 개조하라고 호소하는 사상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르셀과 같이 나와 너와 신이 서로 교제하는 공동적 참여 속에서 내가 바치는 성실의 정도에 따라서 존재의 정도가 좌우된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기울여 헌신해야 할 절대적인 신에게 선심과 성의를 다하여 대할 때 신이 내 앞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여 성실한 신앙으로서 참되고 영원한 희망을 찾으라고 설교한 서성도 있었다. 이와 같이 성실성을 힘주어 주장한 실존주의자들의 마음속에 형성했던 성실의 개념은 그들의 철학 내지 인생 문제를 바라본 각도의 차이에 따라서 개인적 차이를 가졌으나 그들의 사상의 바탕에는 뚜렷이 일치하는 공통의 흐름이 있었다. 돈과 기계와 헛된 이름으로 병든 물량 문명 속에서 타락하고 속물화하여 그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우리 인간이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용감한 결심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여 인간다운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성실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행동할 것을 역설한 점에 있어서는 그들의 가르침은 곧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이루었던 것이다.